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7편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여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됨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오늘도 온종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등불로 삼고 빛으로 여기며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하심만 따라가기 원하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공평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대적자들, 그 다음에 악에 속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시편 17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공평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깊이 감찰하심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온전히 가는 길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정직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 사랑 나타내심이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심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시는 그 구함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름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만족하고 아주 자신과 같은 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러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마음은 기름에 잠겨서 자아도취에 자기 스스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에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교만함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뇨.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시고 그 콧김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표준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기름이 그저 자아도취에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자기 애착으로 가득하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하시기 원하시느냐?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악인들은요, 늘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해치려 합니다. 항상 성도가 가는 길 가운데에 에워싸며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을 언제 뜯어먹을까, 잡아뜨릴까, 넘어뜨릴까, 이렇게 해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사자같이 삼키려 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방에 넘어뜨리려고 에워싸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어둠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늘 아버지 앞에 더욱 그러할수록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며 더욱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의 선을 늘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악을 선으로 이겨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라는 그런 기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일해 주세요. 빨리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주세요. 하나님 그 현장에서 일해주세요. 이러한 다급하고도 열렬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바는 어때요? 하나님 내 뜻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늘 연약합니다. 아버지 직접 일어나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드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심령들이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우리 안에 걱정이 들어오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거나 원망이 들어오거나 시기가 들어오거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들이 딱 사로잡히고 나면
충만했던 내용은 어디 갔는지 온데건데 사라진 것 같고요. 그 안에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흑암이 확 들어와서 영광의 빛을 그대로 헤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들은 내 영이 주 안에서 만족함을 입기 위해 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되 내 안에서 낙심하며 낭망하는 심령은 거둬주시고 오직 영광의 빛 성령님께서 나를 비추사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늘 민감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들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심령을 제대로 돌이켜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간구를 하고 있는가 내 심령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기도를 늘 구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리고 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요즘의 세대를 보면은 때가 악해서 다 물질로 판단합니다. 결혼을 시킬 때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안 보내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장가도 안 보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물어볼 때 사람 됨됨이나 그 다음에 저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그러면 고생을 시킬까 안 시킬까? 돈은 얼마나 버는가? 이런 것들만 자꾸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돈으로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현실이 지금 세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 그 정도 정신력이면은 마누라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먼. 그래, 잘 부탁하네.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됨됨이가 됐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세. 이렇게 진정으로 그 아내 속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됨됨이를 가져도 에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전셋돈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거기 어떻게 결혼을 시키는가? 막 이래가지고 어때요? 요즘에는 노총각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노처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처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살피고 있는데 내가 고생하지 않아야지 라는 물질관에 잡혀 있으니까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또 노총각들은 그래서 또 장가를 못 가요. 집 한 채도 없고 내가 또 아내를 보양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싫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러한 세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돕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세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통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심령 사태를 우리 스스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의 배우자가 있다면 자꾸 조건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을 자꾸 더 보게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도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이 있음으로 인해 늘 찔림이 오고 아버지 앞에 더 깊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함이 물질이나 세상 사랑함보다 늘 앞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것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로 만족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배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애기심만 채우고 내 자녀만 내 식구만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줄까 하여 어때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잔혹한 심령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들은 이러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아버지의 정의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직 하나님, 이러한 세대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의 장 중에서 의로운 자로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내가 늘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교훈, 주님이 주신 구원,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의로운 자의 병기, 의로운 자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늘 두렵지요. 그 두려운 마음만 있어도 내 뜻이나 내 생각에 치우치는 판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두려우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늘 빠져서 올무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운 교통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지라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찌 서 있는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를 유일한 소망과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정직한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뜻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원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구합니까? 평안과 안식만 구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만 구했던 내 심령이 이제는 십자가 지기를 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길 따라 가기를 원하며 때로는 물질이 없고 나에게 있는 것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대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가장 선으로 여겨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진 것 풍요로움에 빠져 선한 일을 행치 못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굳히고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저 내 자녀의 만족만 삼고 그저 내 가지고 있는 것 어찌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로서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과연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만족,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